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각종 병자와 이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귀신들을 내쫓아내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이런 예수님의 지금까지 나타난 이 사역들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없다고 자부를 했지만은 정작은 가장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대적자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오늘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원래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종교적으로 보면 앙숙관계예요. 둘이 그 생각하는 그 교리적인 것들은 좀 달라가지고 앙숙관계인데,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공통의 적을 만나니까 서로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점점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나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이 떨어질까봐 이 기회만 나면은 예수님을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라 라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주님은 오히려 하늘을 보고 너희가 날씨는 예상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냐 라고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모든 표적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표적을 보아도,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아도 전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님은 이제 자기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요나의 표적은 얘기했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종교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죠. 아니, 부활을 인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체를 훔쳐갔다라는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릴 뿐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이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죠.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식구들, 친척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을 알려줘라.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강구를 하죠. 자, 그러나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아무리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그들에게 가더라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라고 하지만은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해도 여전히 믿지 않을 뿐이죠.
꼭 우리가 그러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막 그 큰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다. 그럴 때 그들도 결국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도 참 믿음이 없는 게 정말 이 말씀을 또 엉뚱하게 이해하죠.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안 챙겨와가지고 책망하신다고 오해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시죠. 사실 지금 먹을 음식을 챙기지 못한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먹는 문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은 뭐라고 걱정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하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누룩이 그들의 교훈, 이 외식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이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결국 명망에 이르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정통신앙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자부했지만은 이 실상은 영적인 소경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에 근거해서 오히려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믿지 않은, 말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외치지만 전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외식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정말 구해야 될 것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우리 역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큰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 대신 정말 예수님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